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은 가나안 최북단의 성읍으로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한 후에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 계칭하였기에 이 사건은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 사건보다는 이후에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표현은 요단 서편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출애굽 때 장정의 수가 60만이었고 사울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집했을 때 그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신이 첩을 내주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군사 3만 명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같은 민족을 치는 일에는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성읍이 총 26개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 지파의 수는 총 26,700명으로 광야에서의 1차 계수 때 35,400명, 2차 계수 때 35,600명이었던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40만 명 중에 길르앗 야베스의 군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제비를 뽑아 선제 공격할 지파를 뽑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야 하는지를 엿줍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베냐민 군대 26,700명이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을 죽였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2,000명이 죽고 나서야 우림과 둠밈으로 여쭈어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두 번의 패배 후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베델로 임시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때까지 실로에 있었음이 분명하기에 그러합니다.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모세와 함께했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양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두 번의 승리가 베냐민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35절과 100명의 차이가 납니다. 4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때 베냐민 지파가 전멸했으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00명을 남겨두신 것은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여기서 100명을 추가로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의 전쟁은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살아 생존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레이인은 타락하여 첩을 두었고, 그 첩은 음행하고 레이인은 그 음행한 첩을 율법에 따라 척결하지 않고 처가에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그 첩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그 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으로 모두 65,000여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비느하스는 모압 여자와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 중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온 회중 앞에 데리고 오자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르게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